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우리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울레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사울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사울이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고 그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에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하나님이 왜 후회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애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를 진멸해야 합니다. 애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살찐 짐승들, 어린 양과 그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그분이 왜 후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이 모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의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을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모두 진멸하지 않고 남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을까? 라는 사무의 말에 당당하고도 열정적으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떠하십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유로 인하여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음이 계속 저를 붙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모두 진멸하지 않았고 남겨옴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셨을 것 같은가요? 그런 의미는 같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참 조용하죠? 이렇게 고요할 줄 알았습니다. 숙연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더 나아가 삶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의 삶은 어떠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나름 거룩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나름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목사, 아니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순종하는 것이겠지? 그래도 나 정도면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듯이 순종에서도 타협을 합니다. 또한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더 합리적인 것을 찾고 융통성을 생각합니다. 즉 어쩌면 사울과 같이 부분적인 순종, 타협하는 순종, 합리적이고 융통성의 순종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만큼도 사울보다 더 부족한 것이 솔직한 오늘의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을까라는 의문은 진짜 하나님에게 궁금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변호하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 순종하기 싫은 마음에 하나님 꼭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야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 즉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계획,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계획까지 꾸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전심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또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무심이나 반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사울은 거짓이었을까요? 전심이었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그의 마음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전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기며 자격이 없다 겸손한 고백을 한 자였습니다. 즉 사울도 처음에는 분명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전심이 안타깝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서 나눈 것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윗도 전심이었지만 결국 그 전심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요? 그럼 조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누가 더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충성된 신하를 죽이기까지 계획한 다윗보다는 그래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온 사울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다윗이 더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24절 이후를 보면요, 더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어쩌면 성도님들도 이제 넘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마지막으로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떠하신가요?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이 되셨죠? 실제로 예전에 이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둘째 아이 입에서 우와, 감동이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의 시선에는, 그 아이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왔다는 사울의 모습과 그가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겠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후회하셨을까요? 순종이라고요? 그럼 다윗은요? 도대체 어느 누가 순종한다고 말하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가 물론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전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나눈 것 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운 왕이며 그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전심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말렉을 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 그 전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전심은 그 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직접 드렸고 그의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반심으로 무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울을 폐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울의 전심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심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심으로 무심으로 더욱더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앞서 나눈 것 같이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는 고백을 보면 회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의 전심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울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백성과 자신이 함께한 일을 지금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며 오히려 백성을 탓하는 추악한 왕의 모습이며 이미 왕의 자격과 자질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높이사, 즉 나를 높이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구절 3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를 어떤 주석가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 예전에는 전심이었는데 지금은 반심이나 무심이지는 않으십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 예전에는 참 전심이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사는 등 이러한 저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전심이 반심으로, 무심으로 바뀌고 그 사랑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회복이 될까?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껏 무너졌다면 가능하겠지만 너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반심으로, 아니 무심으로 된 지 너무 오래되어 이제 회복해야겠다는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심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아마 많은 분들이 전심이라는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소망적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도 분명 이것을 가장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며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후회하심은 뭔가 마음이 바뀐, 즉 변개한 것 같은, 당신의 언약을 파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순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시지요?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신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자신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울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잘못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존중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즉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신다는 말에는 분명 전심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권면과 질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기도 제목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님들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입니까? 어떠한 갖추어진 상황과 환경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사울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요, 사울은 잘생기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앞서 나눈 것 같이 다윗은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계획까지 꾸몄습니다. 즉 그도 무너졌습니다. 사울과 같이, 아니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떻게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만 말한다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사울은 후회하였지만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시나요? 눈물이 회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였어도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후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6절과 10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으로, 즉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들었을 때 즉시 마음이 진실하게 되길 원하였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였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진심으로 죄를 스포하며 돌이키는 마음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다시 전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도 다윗의 시편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전심은 외적 행위보다 내면의 신앙 고백과 회개의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도 시편 51편에서 드러나는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함이 바로 전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다시 전심으로 세워지기 위해 간절히 원하고 바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전심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다시 전심으로 회복되어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설령 또다시 무너졌더라도 또다시 전심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또다시 전심으로 회복되어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전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그가 내면의 신앙 고백과 회개의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다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무너져 있을 때도 다시 전심으로 일어나기를, 다시 전심으로 돌이키고 바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회개는 은혜에 근거한 응답이지 자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성품, 기다리심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이것이 개혁신학의 중심 명제 중 하나인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회복시키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까지 이 질문에 계속 머뭇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울과 같이 이런저런 변명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여러 상황과 형편을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참 바쁘지요. 힘들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전심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심은 율법적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존 칼빈 등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애씀, 해야 하는 만큼의 애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애씀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심이 아니라 완벽함을 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설령 다윗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그 애씀, 즉 전심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지 문자로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랑을 경험하였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너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전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내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애쓰는, 포기하지 않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